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예화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된장과 고추장이 결혼을 했습니다. 된장은 순수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이었고 아내인 고추장은 순수 국산 고추로 만든 고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수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남과 순수 국산 고추로 만든 고추장녀가 결혼을 한 것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인 고추장녀가 남편 된장남한테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오늘 중요한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참 머뭇거리던 아내인 고추장녀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 국산 고추가 아니라 중국산이었어. 남편이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내 과거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된장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그리고 나서 잠깐 뜸을 들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럼 중국산 콩?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럼 인도?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똥이었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웃을 만한 일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많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안식도 취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배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것과 같은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풍랑이 있을 것이요, 민족적인 풍랑이 있을 것이요, 또한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풍랑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풍랑을 헤치고 승리의 저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면하는 풍랑을 헤치고 승리의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7절, 우리 본문의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처음 타셨을 때에는 깊이 잠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면서 배 안에 물결이 들어오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에도 풍랑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나의 풍랑이 지나가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잔잔해지는가 싶다 하도 또 다른 풍랑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이 일었던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 앞에 해발 고도 23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의 끝자락에는 얼음이 1년 내내 녹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수시로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되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어려움이 없다, 풍랑이 없다, 성경 66권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너희에게 풍랑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순간 다가올 그 풍랑을 준비하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을 성경은 큰 광풍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란 말에 크다는 말을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메갈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메가톤의 어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배에 있는 제자들, 그 중에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일을 하며 컸었던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풍랑은 만만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자기가 홀로 고기 잡을 때 경험했었던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메가톤급의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풍랑을 헤치고 승리의 저편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신들의 부모, 형제, 자신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들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 한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이 나며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방관자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죄사함의 권한을 가진, 평안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도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해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파도를 바라봐서는 절대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 안에 승선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 안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배의 주인으로 승선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험난한 풍랑을 헤치고 승리의 저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거쳐서 승리의 저편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 없이는 이 세상의 풍랑과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언제나 악한 영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만케 하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의 배후 가운데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의 고통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말을 서로 나눕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순종하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 단계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보스턴 한인교회에 나오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what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이 힘들고 피곤하고 바람 불고 눈 오는 이 날 힘들게 이 교회까지 나오신 것입니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자녀들이 건강,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 그리고 내 몸, 그리고 형제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저편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일부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쉴 만한 물가나 푸르른 초장은 없는 땅입니다. 그냥 황무지와 돌만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초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고요? 쉴 만한 물가가 물리적으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를 찾아내시든지 만들어서라도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5절을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났던 이 항해를 최초에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제안한 사람이겠죠.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학생활, 여러분들의 이민생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초에 제안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셨습니까? 제안한 분이 주님이셨다면 책임도 주님이 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한 분이 주님이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저편을 향하여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혹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그분들만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후렴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왜 가시밭길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풍랑과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날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할렐루야 아멘이 될 것입니다.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저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였던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승선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의 저편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뿌렸습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이 저들의 마음밭 가운데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의 검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이영길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헌신 예배를 준비한 남선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저들 앞에 헌신하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될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